예수님의 12 제자들, 복음서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생각이 아주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부활에 대하여서 부활 내가 할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복음서에서 3번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뒤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번째로.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요, 냉담해요. 그리고 냉담을 넘어서 엉뚱한 답을 내놓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20절부터 야고보의 요한의 마리아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천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제 거사를 예수님께서 치르실 텐데 올라가시게 되면 한 아이는 오른편에, 한 아이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이 소식을 들은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같이 고생해놓고 자기들끼리 영의정, 좌의정, 우청룡, 자백호 다 자기들끼리 챙겨 먹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분내는 모습이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제자의 길, 나를 따르는 길은 이런 거다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저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27살 때 전도사가 됐어요. 꿈 많은 청춘이 전도사가 한 거예요. 27살. 그때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전도사님들 평균 입학 나이가 43이었나 44이었나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저는 일찍 부름 받았죠? 그분들에 비하면. 예. 근데 전도사 1년차, 2년차 때는요, 뭘 해도 다 돼. 예. 안 얻은 애도 교회 나오고요, 손 안 댔는데도 막 부흥을 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요. 예.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이게 주의 일이면 이건 진짜 땅 짚고 헤엄이다. 전도사 때 이렇게 잘하면,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는 강도사라고 했었어요. 강도사. 이 칼 갖고 강도사가 아니라 프리칭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님 되고 목사님 되시면, 담임 목사님 되시면, 이야, 괜찮겠는걸? 이 정도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월이 흘렀잖아요. 예수 믿는 것, 주님 길 걷는 것, 복음 전도자의 삶 사는 것, 목회자의 삶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느꼈던 건데, 미국에 오면 하여튼 매일 파티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가 늘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예. 늘 파티할 줄 알았습니다. 늘 행복하고 늘 위크엔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이구, 그렇지 않죠. 남편이 버는 거는 집회임원 해야 되죠. 부인이 버는 거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만 삽니까? 가끔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애들
운동화 사줘야 되고, 또 우리 여자애들 키우는 집, 아유 주님은 저에게 여자애들 안 주셨어요. 샴푸 값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이제 그 생각하면 이래서 주님이 저에게 딸아이를 안 주셨구나. 이게요, 생활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한 권사님을 알고 계신데, 그 권사님이 아드님이 미국에 살고 있으셨나 봐요. 아, 미국에 우리 아들도 보러 가고 또 맞벌이를 한다 하니까 좀 한 몇 달 정도 좀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두 주는 정신이 없고 또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 미국에서 치킨 하면 뭐다? KFC. 예.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KFC가 보이더래요, 간판이. 그래서 권사님이, 이야, 미국에도 KFC가 있구나. 그래서 돈을 주섬주섬 챙겨서 KFC를 가셨답니다. 오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닭다리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권사님께 다리를 번쩍 들고 투. 그러니까 백인 이 청년이 닭다리 2개를 탁 주더랍니다. 권사님이, 이야, 쉽네. 뭐가 미국이 어려워? 야, 이렇게 하면 되네. 닭다리를 맛있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킨 하면 날개잖아요. 날개가 더 먹고 싶은 거라. 닭다리 먹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께서 투. 야, 그러니까 또 이 똑똑한 이 백인 청년 이 직원이 닭 날개 2개를 또 탁 주시대합니다. 야, 미국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죠? 너무 좋으셔가지고 흥분하셨어. 그 다음날 사실은 이 권사님께서 좋아하는 닭 부위가 가슴살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 KFC 가가지고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셔서 투! 그랬는데 이 똑똑한 이 KFC 엠플로이가 청년이 우유 2잔을 갖다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와, 미국의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안 통하는구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상고하고자 싶은 말씀은,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20장이에요, 20장. 예수님 곧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주님, 선생이요, 저는 계명을 잘 지켰어요. 살인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어요. 부모도 잘 공경했어요.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에게 그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것 봐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야. 그랬더니 용감하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에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제 생업, 배도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From everything 다 버렸어요. 그러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허, 이것 봐라, 큰일 났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온다라고, 주를 따라온다라고 해서 따라온 이 길이 잘못 알고 있구나. 어허, 오해하고 있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일꾼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잘 들어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어. 우리로 말하면 홈데포에 간 거예요. 일찍하니 일하러 온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100불이라 치십시다. 100불씩 줄게. 하루에 100불씩. 그러다 이 주인이 조금 일하다가 아침 9시가 됐습니다. 또 인력시장 시장에 나갔는데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점심시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7시에 일을 마친 것 같은데 오후 6시에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루 일이 거의 이제 마칠 쯤 됐을 때, 7시쯤 되었을 때 이제 업무 끝.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 서시오. 줄을 서면서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누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100불씩 주는 거야. 저도 100불 주기로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100불 받으니 야, 나는 좀 더 주겠구나. 그런 마음 당연히 갖게 되죠. 근데 그 사람 차례가 왔어요. 가장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00불,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낙심됐던 것 같아. 낙심. 분이 났습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온종일 떼양볕에서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품삯을 이렇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낙심에서 원망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세요? 여러분 낙심들 하세요? 낙심들 안 하시는구나. 저는 낙심 많이 해요. 천사, 여긴 다 천사구나. 저는 낙심 참 많이 해요. 얼마 전까지도 낙심했어요. 네네. 네. 언제 낙심하세요, 여러분? 언제 낙심해요? 네? 일이 안 됐대. 네.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인생의 플랜이 A, B, C, D, E, F, G까지 있대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됐대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낙심이다, 그 뜻이죠.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낙심이 됩니다. 원망해요. 그리고 이러죠. 아휴,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지.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지.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낙심합니다. 주인이 낙심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 일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난 너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3시에 오건 5시에 오건 6시에 오건 왜 그것을 참견이야?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나를 악하다고 해?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꾸사리를 먹었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왔다니까요. 집도 버렸고요, 다 버렸어요. 그러면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꼭 기억해야 돼. 너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기 때문에 갑절의 보상을 바란다면 너 크게 낙심할 거야. 너 원망할 거야. 너가 지금 버리고 온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마일리지 쌓듯이, 너의 공덕을 쌓듯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행기 탈 때에 하나 높아지는 그런 길이 아니야. 똑바로 알아야 돼. 너 지금 만약에 아직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너 곧 낙심할 거야. 너 원망할 거야. 너가 따라온 이 길은 100만 원 집어넣으면 200만 원 나오는 길이 아니야. 베드로는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일찍 왔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야. 자칫하면 이 길은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역전되는 길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 보상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너 낙심할 거야. 낙심이 지나쳐서 원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찬양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 어디 설교하실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곡을 골랐는지,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은요, 마일리지 쌓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보상이 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실 것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낙심이 지나치게 되셔서 원망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일당이 너무 야속했어요. 아유, 난 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것뿐일까? 낭망했어요. 낭망이 원망으로 11절 읽었잖아요. 원망하게 됐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봐야 돼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잖아요. 태도. 우리 여러분 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예배를 얼마나 거룩하게 성스럽게 드리기 위하여서 이 목사님과 제가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오늘 저희가 뭐 입고 나오는지 아세요? 알로하 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이 목사님도 뭐 입으셨어요? 알로하 셔츠 입었잖아요. 저도 입었어요. 우리 이렇게 맞췄다고요. 왜 맞췄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이거 오늘 우리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이거 냄새나요. 새 거 냄새. 주님께 새 것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저는 아예 아침에 오늘 제가 8시 반에 출근했거든요. 그때 이동학 원사님, 저 오늘 아침에 이거 안 입고 나왔죠? 회색 옷 중 같은 거 입고 나왔잖아요. 오늘 제가 고이 애끼다가 딱 예배 드리기 2시간 전에 샤워 깨끗하게 하고 이거 입고 왔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었어요. 신내 풀풀 나는 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있잖아요. 태도. 사람에게 예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태도. 아까 우리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멀리 다녀오셨어요. 레이크타워. 한 롱드라이브 10시간 드라이브 갔다가 오셨어요. 어제 늦게 오셨대요. 밤 12시인가? 근데 제가 삐딱하니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많이 낯익은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삐딱하니 앉아있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천만의 말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또 바닥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키가 더 크니까 목사님보다. 고개를 쭈르리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악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수했어요? 아니요, 2손으로 했어요. 만약에 제가 3손이라면 3손으로 했을 거야. 태도잖아요. 태도. 그렇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아주 치명적인 2가지의 태도를 살피고,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메시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일에 대한 포도원 일꾼으로서의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어요. 1절,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천천히 읽으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잘 보세요,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포도원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2절, 스크린에 없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뭐라고요?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뭘 말합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필요 없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필요 없었어요. 일꾼들 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일 안 하면 노니까. 놀면 어떻게 돼요? 처자식 굶기니까. 포도원 일꾼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게 포도원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포도원이 뭐가 필요해? 포도주 하시려고. 포도가 뭐가 필요해? 근데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일꾼들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시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포도원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테니 무엇을 해주십시오 계약이 아니라 9 to 5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태도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할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드셔서 포도원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7년 반 전에 플러신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한 과목만 공부하면 논문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진짜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생활 힘들잖아요. 여러분 유학 생활 하신 분들 계세요? 여기? 유학 생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자. 근데 마침 대구에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에 자리가 났어요. 거기서 오란 말도 안 하고 그 교회는 나를 몰라. 나는 거기라는데.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이력서를 막 준비하고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좀 더 뻥튀기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하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라팔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력서를 넣어봐. 라팔마? 뭐 이렇게 촌스러 이름이. 그럼 교회 이름이 뭐야? 라팔마 교회래. 라팔마 교회? 뭐 이렇게 촌스러 교회 이름이. 촌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촌스럽더라고요. 라팔마가 뭐야? 그리고 찾아보니까 연합감리 교회인 거예요. 주영 엄마 나 여기 못 가. 나 여기 안 돼, 자격이. 난 안 될 거야. 그래서 아예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이력서 버리는 셈 치고 한번 넣어봐. 그리고 대구 가든 서울 가든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두 가지 말해주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얘야 가서 밥 잘 얻어 먹어라. 저희 어머니가 미용을 하셔서 저를 한 번도 밥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너그 부인의 말을 잘 들어라. 딱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주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94명이었어요. 평균 일주일 헌금이 2,200불이었어요. 지금 몇 배인지 몰라요. 제가 타이핑하거든요. 그때마다 등에서 땀이 나요. 제가 타이핑한다니까요. 그때 저는 어떤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거 하나 있네요. 자리 하나 잘 지켰어요. 저는 진짜 자리 잘 지켰어요. 진짜 자리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리 지킨 것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지켰죠. 언제 제가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건 아닙니까?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라팔마 교회를 만드시고 왜 세리토스에 그냥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왜 그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라팔마 교회가. 제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간증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보필하면서 함께 교회 일하면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제게 훈장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내 너네는 놀아라, 놀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우리를 불러 놓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태도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 받고 저 사람이 얼마 받고, 내가 지금 여기 몇 시에 왔는 줄 알아? 나 12시간 일했어. 근데 이게 지금 뭐야? 100불밖에 안 주는 거야?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100불 주고, 나는 뭐야? 이 사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위를 견디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첫째, 이 사람은 나에 대한 평가가 너무 후해.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 이 100점을 가지고요,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거야. 막 비교하고 막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의 평가가 야박해야 돼요. 나에 대한 평가가 야박해야 돼. 우리 집 애들에 대한 평가가 야박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전도사님들을 안 잡어. 우리 집 애들을 너무 똑똑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을 안 잡아요. 내 것에 대하여서는 야박하게 점수를 주고 남에게는 점수를 후히 줘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한 게 뭐예요? 첫째, 나한테는 너무 평가가 너무 높아. 나는 일찍 왔지요. 뜨거운 여름, 뜨거운 날 일했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사람들은 뭐야? 내내 놀다가 비교합니다. 여러분, 평가할 분은, 인부들 평가할 분은 누구뿐이에요? 주인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포도원 일꾼들이잖아요, 다. 우리를 평가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주님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나 자신 스스로의 평가한 후에 그 점수 가지고, 저 사람은 3시에 왔네? 저 사람은 5시에 왔구만. 저건 또 뭐야? 6시에 왔어? 여러분, 내가 관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죽어라 애썼는데 저 사람은 뭐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나 3시, 5시에 온 일꾼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다 바깥에서, 홈데포에서 다 놀다가 집에 쓸쓸히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50보 100보예요. 포도원 주인이 고용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온종일 할 일 없어서 놀다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자들 되게 부러워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 부름을 빨리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4살인가 43살이 신학교 평균 나이예요. 근데 저는 27살 때 들어갔어요. 저는 빨리 들어간 케이스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29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9에 못 받았어요. 원래 30에 받아야 되거든요, 법으로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받아. 제가 생일이 11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데 장로교는 10월에 안수를 줘요. 왜냐면 10월 노예라는 거래요. 연회와 감리교회 연회와 같이. 그래서 저는 한 달을 좀 거짓말 해가지고 10월에 빨리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1년 꿇어. 아니 그 다음 노예 때 받아. 4월 노예 때 받는데 4월 노예 때 뭘 받냐면 선교사님들이나 군종들이 받는 거예요. 빨리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님의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일찌감치 부름을 받아서 그런지 은혜 받아야 할 것도 자꾸 공로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너무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27살 때부터 전도사 했으니까 얼마나 빠끔이겠어요.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잔머리 굴리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보인다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보인다고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일찌감치 부름을 받았더니 제가 자꾸 그러한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은혜로 해야 할 것을 자꾸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회를 할 때 직장에 가보면은 몇 시에 오는지 출근 도장 이렇게 딱 찍는 거 있잖아요. 교회도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찍어놓고, 제가 원래 일찍 출근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찍어놓고 늦게 퇴근하는 것도 잘해요. 제가 늦게 퇴근하고. 제가요 그렇게 조건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른 시간에 부르신 것은 한 데나리온의 기쁨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일찍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의 덕목을 끼치라고 저를 일찌감치 불러주신 주님의 의중보다는 저는 너무 머리를 빨리 돌려서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적으로 하려는 저의 모습이 비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제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요. 누가요? 제가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낙심이 돼요. 그게 지나쳐서 원망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가를 주님께 맡기시면서 하십니까? 형제 자매 연약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럼 우리 모두 포도원 일꾼이지 50보 100보지 주 앞에 죄인 아니겠어? 여러분들 은혜를 잊을 때가 언제십니까? 내 주장이 많아지고 이른 아침에 온 나와 3시 5시에 온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 받으셨습니까? 각자가 말하실 수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후한 나의 평가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야박하리만큼 평가의 점수를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후하게 점수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왔던, 낮에 왔던, 늦게 왔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족한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 일찍 왔다고요? 나중될 수 있어요. 늦게 오신 분이 있잖아요. 먼저 될 수 있다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겸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